오늘은 저희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사실 지금도 아직 잔재가 남아있긴 한데 좀 수요일부터인가요? 어저께까지 거의 꼼짝 못하고 아프다 보니까 거의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주로 이제 말로만 설교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어둠을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르크에 이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가 갔던 게 1월 초였나요? 우리 가족이 함께 경험했는데, 여기 시내는 아니구나, 하펜시티 쪽에 뭐였죠? 디알로? 네. 거기 가시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빛이 없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시각장애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꼭 한번 가보시도록 추천을 드리는데요. 빛이 없는 곳에 있다가 작은 빛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요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의 유의한이죠, 두 개니까 유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시는 건 많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 많은데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무엇이다,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별로 제 기억상으로 없습니다. 딱 두 개 있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살자가 아니고 빛처럼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뭐가 되죠? 전구가 빛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뭐가 되죠? 네? 간단합니다. 버려지는 거죠. 쓰레기입니다. 소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빛하고 소금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음식에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이라는 존재 자체가 드러나면은 소용이 없어요. 꼭 녹아지고 없어질 때 그의 효능이 있다고 한다면, 빛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밝히 보이는 거. 안 보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은 이 따가닥 타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쌀이나 이런 가루, 소금 등을 잴 때 사용하는 이만한 이 그릇 용기인데요.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덮어져서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두 개가 상충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같냐 하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죄가 많은 곳에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고, 빛은 빛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막고 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효과가 바로 빛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옛날에는 요즘은 도시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 갖고 이렇게 낮은 곳에, 넓은 곳에 모여 사는데요. 한 유럽, 독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이렇게 교회라든가 이런 걸 지을 때 어디다 지었냐면 산꼭대기에다 지었어요. 지금은 교통이 편한 곳에 이제 교회가 항상 있으려고 그러는데, 옛날 교회들은 주로 산꼭대기에 이렇게 교회를 지었거든요. 왜냐? 그래야지 잘 보이니까요. 근데 요거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성경에서도 보면 산당이라고 해서 주로 이렇게 산 높은 곳에, 하여튼 그런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신전을 지었는데,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를 보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숨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는 조금 모순이 되어지죠. 현대에서 한국이든 독일이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드러내놓고 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대놓고 어디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많은 식당에 가서 자신 있게 기도하고 식사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저는 추측이 됩니다. 기도를 하긴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살짝 눈 감는 정도겠죠. 아니, 굳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그랬지만요. 세상에서 요즘은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동성애,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저쪽 에네르베, 아마 제가 알기로 도르트문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갖고 아이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체험하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부모가 동의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겠다. 아이들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를 독일 뉴스에 나온 것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리는 세상이에요. 이런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왜 드러나야 되냐 하면 이게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착한 행실을, 오늘 저 설교 제목이 저는 착한 행실인데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즉 우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혹시 그래서 다른 역본, 그러니까 영어본이나 아니면 독일어 성경 밑에 있는데요. 보면은 조금 표현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빛을 통해 우리를 보면은 무엇을 봐야 되냐? 두 개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봐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게 근데 이건 한국 문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역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국 문법 자체가 이렇게 좀 애매한 문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언어 자체는 독일어 표현이 맞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빛을 통해 가지고 두 개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한국말식으로만 이해해갖고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지 굳이 우리에게 뭐가 드러날 필요가 있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집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도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아니면 내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내 형제에게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한다? 자신이 없어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차라리 식당 가서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용기 내면 할 수 있어요.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 날 잠깐 보는 거니까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집에서예요. 집에 있는 식구들과 오래 있을수록 이건 점점 힘들어져요.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는 쉬워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늘 기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힘들 때 그 힘듦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착한 행실을 보인다?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빛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단 말이죠. 빛이 되어야 돼가 아니고 빛이에요. 그럼 빛을 비추어야 돼요.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빛을 안 비추면 뭐예요? 쓰레기예요. 나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안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돌려지면 우리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럼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불태워지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불태워진다?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봐야만 한다. 세상이 우리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면 세상의 빛은요 참 많아요. 다양해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은 뭐냐 하면 영구성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은 언젠가는 소멸되어지고 자기를 불태우기 때문에 자기를 태워서 내는 빛은 그 한계가 있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죽음에 이르기는 길이에요. 이 불도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계속 들어오지 않잖아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새 거로. 촛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불이 다 그래요. 심지어 저 하늘에 있는 태양조차도 천문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멀리 있는 별들은 이미 소멸되어졌을 것이라고. 별도 수명이 있어요. 태양도 언젠가는 저게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를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불이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는 빛은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가면은 다른 사람을 태워 죽여요.
태양 가까이 가면 모든 물질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대부분은 다 타버리잖아요. 세상의 불은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면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은 무슨 빛이냐 하면 달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빛.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름달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꼭 어른들 중에 이렇게 동심 파괴하는 분들 있어요. 야, 달이 이쁘게 뭐 이쁘냐? 달 가봐. 달 표면 사진을 봐봐. 움푹 파이고 그냥 푹푹 들어가고 하나도 안 이쁘더라. 그러나 달이 밤하늘에 햇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빛은 너무나 아름답고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집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빛을 발해야 되냐면 영원한 빛, 성경에서 영원한 빛, 하나님은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성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만약에 아까 했지만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소멸되어지고 다른 사람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빛이에요. 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나누어 주면,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면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좋은 행실을 보게 되고 착한 행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달이 빛을 못 비출 때가 있잖아요. 언제죠? 달하고 지구하고 달이 일직선에 놓여 있을 때, 즉 달이 태양을 볼 수 없을 때에는 달은 우리에게 빛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무엇인가가 막혀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다음엔 이루어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원히 24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 이거 역시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자, 옛날에 등불, 이런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등불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준비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 저 불을 켜고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등잔불이라고 하죠. 호롱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등잔불은 밝기는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부잣집은 촛불을 켜고 부잣집이 아닌 대부분의 집은 이런 등잔불을 켰는데, 그러면은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불처럼 불이 켜지는데요. 이 그릇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이 뭐 요즘처럼 비싼 석유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표준어로 참 뭔지 모르겠네요. 아주까리 기름이라 그랬는데, 이게 나무 열매거든요. 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기름만 있으면 불은 붙어요. 그러면 저기 안에 심지가 있어갖고 심지를 통해서 불이 켜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불은요, 오늘날처럼 이런 불이 아니에요. 이런 불이에요.
기름을 통해서 심지에 불이 붙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불의 기름은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다른 표현으로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의 영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즉 성령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빛을 내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 우리 힘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등잔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지 빛이 납니다. 아까 달을 얘기했을 때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행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텐데, 나는 착한 행실을 살 수가 없을 텐데. 요거 장점이 있어요. 빛을 오랫동안 보고 있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밝은 빛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빛 주위를 보는 게 아니라 빛 자체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그 외의 것이 안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고 흠이 많은 존재고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면 세상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떠있는 밤하늘의 달을 우리가 그 달의 뒷면의 그 흉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단점,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보면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 다툼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할 때 문제가 나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요, 단점을 덮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타서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흉한 몰골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을 내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세상의 빛일 때는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피아노 반주 조용하게 아무거나 해주시면요,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오늘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일궈내며 말할 겁니다. 너는 참 못났다. 너는 참 부족하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선택한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아시는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를 지키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케 하시는 아버지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 동안 전해진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정말 이 더러워진,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으면 부족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은 다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추며 그들 죽음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일주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